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경 개관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또 기적의 현장의 길, 체험의 길, 감사의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의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서론을 꺼냈다가는 또 이제 진도 못 날 것 같아서 서론 아예 안 끊고 바로 정리를 계속. 제가 그 디테일한 걸 안 하는 건 지금 전체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이 많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두꺼운 개관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두꺼운 개관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개관만 한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책만큼이나 개관이 두껍다는 게 뭐예요? 보는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성경 자체 내에서는 개관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이런 얘기를 예고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쭉 풀어가요. 성경은 더군다나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인데 원래 문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설교다. 쓴 사람들은 설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푸는 거죠. 푸는 거죠.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얘기하셨으면, 실은 하나님이 이만큼 얘기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왜냐면 나는 직접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직접 안 받은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 주려면 이제 당연히 더 해석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설교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증언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맥락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어울리게 이해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갔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갔다고 굳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나안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에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나안에 계속 있고 이러면 그렇게 큰 맥락의 이해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갈대아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굳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사막을 가로질러서 위로 돌아서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와서 지중해 근방까지 와서 전혀 다른 땅까지 와서 이 사람이 하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시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언약인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 맥락, 그것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그냥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트럼프가 돼서 바이든이 돼서 이런 맥락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약속 속에 그대로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웃기시네. 왜 굳이 400년씩이나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힘든데 4일도 힘든데 400년 동안이나 되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물론 클리어하진 않죠.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인데 아브라함 때 그 후손들이 요셉 때에 애굽에 갔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있게 된 그 풀스토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400년 노예 생활 할 만하네 라고 공감되지는 않죠. 아니 그거하고 왜 400년 그걸 굳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대로 됐다는 거, 말씀대로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역사의 힘대로 되고 사람의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맘대로 바이든 맘대로 미국 맘대로 한국 맘대로 어디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걸 묻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먼저 거기에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감정이 상하면 뭐부터 해요? 그게 맞춰서 준비하는 게 먼저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먼저이가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길을 가다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누가 의도도 없이 쏜 화살에 내가 일단 맞았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화살부터 뽑아야 되는데 뭐부터 해요?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거부터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누구야? 빨리 그거부터 화가 나지. 당장 그로부터 그냥 잡아서 어떻게 하고 싶지. 그러나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빼고 치료부터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네? 이거 알면서도 당하면 어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이해한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되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니네 무조건 감옥살이에 이렇게 오해하시면 그것도 안 돼요. 이건 아주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 예정 속에 된 거지. 니네 노예생활 좀 해야 한번 그냥 고생 좀 해야 내 말 들을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한 것도 아니고 역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400년 노예생활 하도록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아야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예정의 심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예요. 신비. 심리가 아니라 신비.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계획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어떤 DNA 심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하고 조정하셔가지고 하도록 그게 아니라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그 모든 주관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걸 또 푸시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고 섭리고 예정인데 이게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끝까지 우리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 공부나 우리가 소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을 알아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왠지 알 것 같고 조금 알 것 같고 우리는 아마 평생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를 묻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창조 시대에 아담의 원역사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요?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는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다? 출애굽의 맥락에서 쓰여졌다. 출애굽의 맥락에서 우리가 400년 노예 생활한 건 뭘로 된 것이다? 뭐에서 의해서 된 것이다? 약속대로 된 것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게 창세기 창조시대 족장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시대 이 출애굽의 맥락으로 하시고 돌아와서 두 번째 책 출애굽 하게 된 그 역사를 말씀하지만 출애굽기조차도 출애굽의 여정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출애굽의 어떤 과정, 출애굽의 어떤 의미 그걸 설명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출애굽의 뭘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목적, 이유를 얘기한다는 거. 왜 출애굽 시키셨다고요? 예배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뭘 해야 돼?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손짓까지 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 예배, 드림, 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네.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아침 경건의 비밀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 경건의 비밀의 삶을 우리가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만. 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19장까지 출애굽의 맥락을 그 과정을 쭉 얘기하지만 벌써 20장, 19장부터 뭐예요? 뭘 얘기해요? 출애굽기조차도 40장에서 19장부터 이미 뭘 얘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인데 19장 10계명부터 해가지고 21장부터 아예 40장까지 성막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는 예배의 방법, 형식인데 그건 예배의 방법과 형식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오늘 찬양도 좋았어요. 제가 그냥 너무 평소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막 마음도 막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 기쁘고 의미 있고 한 시간 좋았어요. 이거 예배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또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나 재밌지 말아야지. 그게 또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말씀드리는 건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생각보다. 네? 내가 좋으면 예배 아니야. 그러니까 예배의 재밌는 요소를 빼자. 그렇게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중세에서 뭘 뺐다고요? 예배에서? 음악을 빼버렸다니까요. 내가 즐거운 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배가 아니야. 그럼 내가 재미없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재밌으면 내가 기쁘면은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예배에서 재미 요소를 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그러면요 다윗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보면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 혼자 기쁘시고 싶으셨으면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같이 기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즐겁고 이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목적이 나에게 초점되는 거는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이걸로 아주 데이트를 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스피치는 아직까지도 지금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은 링컨이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했어요? 바이블이 저기 그 사람이 또 까먹었어. 에라스무스는 아니고 뭐죠? 성경 번역 누구죠? 애쉬인데. 에라스무스는 아니고 우리 성경 번역 저기 있잖아요. 성경 번역회 누구 성경 번역회를 하잖아요. 이따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에라스무스가 아니라 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번역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캐치프레이즈예요. 성경을 위한 이거를 링컨이 워낙 이분이 원래 완전 시골 출신 그냥 자기 혼자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이 몇 번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하원부터 안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독학하고 홍보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당시면 성경 시대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그대로 썼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을 국민으로 바꿔놓고 누가 찾아보세요. 성경 번역회 그럼 나올 거예요. 무슨 뭐 나올 거예요.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위한 이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중간에 들어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이에 들어간 그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고, 아직도 이제 족장 시대죠. 이제 민수기가 출애굽기 과정 19장에서 민수기일이 이어지면 딱 맞아요.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슨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를 먼저 준비시키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명 정탐꾼 보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 공동체가 400년 노예 생활 묵어있던 모든 뭐들을, 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었으니까 뭐에 찌들어 있었겠어요? 노예에 또예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10번의 재앙은 다 뭐에 대한 파괴예요? 우상에 대한 파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4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연변에 가면요, 그 조선족들이 있어요. 진짜 생긴 것들이랑 똑같고 말도 북한만 써요. 네, 그 사람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다 잘해요.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구 응원할까요? 중국 응원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원철지를 강조하듯이 중국은 뭐 강조해요?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잖아요. 중국 내에 그 소수민족까지 부족이 40개인가? 그 차이나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족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원차이나야 이제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이제 베트남도 강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족 분명히 우리의 후예들이고 저기 같은 한민족인데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차이니스. 한국말도 아직도 잘하는데 차이니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아이덴티티가 뭘로 돼 있을까요? 애굽으로 돼 있어요. 애굽인으로. 네? 우리 아들 여기서 태어나기 위해서 6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도 우리 아들 뭐라고 하냐면 난 아메리칸이야. 제가 그렇게 강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 난 아메리칸이야. 학교에서 이거 무슨 세뇌를 시키나? 그게 의심될 만큼. 근데 문화 속에서 자연히 그게 스며들어가 있죠. 뭐 하고 배우는데 당연히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배우니까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집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자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출애굽에 그 10번의 재앙이 있고 하나님이 힘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돌아가자 그러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 전에 허리케인으로 막 여기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으로 뭐로 막 힘들고 막 그랬어요. 총기 사고로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야, 짐 싸가지고 한국까지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해요? 네? 아니면 미국이 여전히 뭐 세계 1위를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아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익숙하고 수십 년 동안 사셨으니까 뭐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더 좋은 곳이, 미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뜻 그냥 확 일어나서 짐 싸가지고 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좋은 것보다 익숙한 나쁜 게 더 편한 게 우리 사람이에요. 뭐 제가 여기 17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당연히 미국이 한국보다 좋았죠. 근데 아는데 뭐 하나도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 거기도 미국 전역에서 제일 깨끗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얼바인에 제가 왔는데 정말 제가 미국 많이 안 다녀봤지만 거기만큼 깨끗한 동네를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뉴욕 처음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동네가 이게 뉴욕이 맞나? 이게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이 맞나? 야, 쓰레기 진짜 쓰레기 지저분하고 막 펑크가 한 달 한 번씩 자동차 펑크 났어요. 또 막 네일들 막 여기저기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 유리창 벌써 3번 갈았어요. 예?
깨져가지고 돌 청소 안 해가지고 돌 막 날라가지고 깨져가지고 유치원 또 한 번은 보험 되는지도 모르고 제 돈으로 걸고 막 지저분 이게 최고의 나라가 맞나?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국에 그때는 익숙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제가 17년 되니까 이제 반반이에요. 이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남아있기도 애매하고 이 애매한 인생을 앞으로 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400년 살았던 것이니까 매를 맞았으면 살았어도 그게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자는 그걸 무조건 불신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거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네?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느끼시죠? 뭘 또 바꿔 이거 뭐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데 뭘 이렇게 바꾸고 TV 뭐 하면 어떠고 안 하면 어때서 뭐 이렇게 비싼 TV를 또 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막 생각하면서 그게 좋은 분도 있고 봐도 되는 분도 있고. 네? TV를 뭐 이거 하면 어떻고 뭐 옛날 OHB를 하면 어때서 또 막. 네? 그러니까 바꾼다고 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안 바꾼다고 다 좋아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나는 우리 뉴욕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깨끗한 줄 알았다니까 내가. 미국에서 제일 깨끗한 교회, 제일 좋은 교회 가보셔야 돼요. 다른 교회 가보면 우리가 뭐 아주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깨끗한 교회에 비하면 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다고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옳은 게 옳아.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뭘로 인식하겠어요, 애들이. 네? 우리 1세대들을 쌍기역으로 인식하겠죠? 쌍기역 뭔지 알죠? 네? 꼰대. 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의 그들의 반항 그런 거라는.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제 예배 공동체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걸 알리시고 그리고 그걸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기준을 1년 넘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걸 준비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가 민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중간에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기 21장부터 레위기까지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인가요? 가데스 바네아 이제 정탐꾼을 드디어 이제 보내는 것이 이제 시간 흐름상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해요? 부정적으로. 우리는 메뚜기다. 밟으면 그냥 메뚜기 그냥 한 발에 죽듯이 우린 죽는다. 갔다간 죽는다. 네?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완전 이거 대선처럼 그냥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죠. 네가 더 나쁘다. 참 진짜 요새는요 한국이고 저희고 뭐 뽑을 때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때요? 덜 나쁜 사람을 이제 그게 기준. 둘 다 나쁜 거들 다 그러니까 민주당이고 이제 생각 가진 사람들이면 다 알아. 저는 참고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보수입니다. 트럼프파는 아닌 보수. 윤석열 아닌 보수. 그런 보수입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돼야 되는데 이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게 이게 기준이 되니 이게 서글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뽑아도 좋은 건 없어요. 누가 뽑혀도 좋은 건 없어요.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뽑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세요. 그 2명이 분명히 좋은 거. 이건 선택지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2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괜찮은 2사람. 더군다나 여호사는 어디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지파 사람이 어떤 복을 하고 있다고요? 긍정의 복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2사람이 긍정적인 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을 제끼고 나머지 10명의 복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듣고 싶은 거. 이게 옳은 걸 들으려고 안 그러고, 그리고
좋은 거가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뭐에도 쏠려요? 안 좋은 거에 쏠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네? 칭찬이 재밌어요? 뒷담화가 재밌어요? 솔직히. 뒷담화는 그냥 밥 안 먹어도 그냥 맛있지 그냥.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에 당연히 시선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고 그게 당연해요. 근데 그런 건 그럴 수는 있지만 정신을 차려야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 자녀의 문제인데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옳은 걸 붙잡는 이거는 우리의 용기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는 10명의 부정적인 그걸 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걸 뭘로 바꾸셨어요? 40년 광야 생활로 바꾸셨어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걸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걸 40년이 지나고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다. 그게 민수기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째 뭐죠? 인원수를 헤아리는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는 뭐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세대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이게 민수기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험한 거죠. 400년 만에 약속대로 출애굽했는데 네,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모세도 뭐 했다가 네, 방망이 몇 번 두들겼다가 지팡이 몇 번 두들겼다가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승질내면 안 됩니다. 저도 성질 꽤 있는 사람인데 네, 성질 목사 되면서 많이 죽이고 있어요. 네. 목사가 성질 내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화날 때 많죠. 그냥 특별히 이제 제 아들 10살짜리 아들하고 저하고 요새 갈등이 심해가지고 이제 점점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제 아들은 제 아내가 똑같아가지고 했던 말을 100번도 넘게 해요. 사줄 때까지 얘기하고 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100번을 막. 좋은 면도 있어요. 예. 귀에서 피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막 피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이게 우리가 각오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게 결국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세대는 결국 모세까지도, 그러니까 욱하고 또 부정적인 거 듣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만 미국이고 한국이고 그 선진국이라는 건 물론 대통령에 의해서 뭐가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통령 중에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를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네,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래요. 네, 한국 공무원 세계 최고예요, 진짜. 아무리 뭐 수장이 뭐 저기 해도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하면 이게 대통령이라 함부로 저기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때도 이제 그런 갈등들을 겪었던 거잖아요. 응? 이게 코비드 이렇게 해라. 트럼프가 막 이렇게 해라 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 관련 그 위생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도자가 바뀌어서 힘든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도자가 함부로 할 수 없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는데 목사님한테 막 투서 넣고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말만 많은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 하나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두려냐면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그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면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잘못된 지도자도 있고 잘못된 선택도 있고 그렇지만 요나서라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얘기부터 다 뭐예요? 모세 얘기부터. 한 나라보다 순종한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순종한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해요. 네?
이걸 왜 이게 하나의 역사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트럼프가 뭐 이번에 대통령 되고 뭐 표는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말에 글쎄 뭐 트럼프 왕팬들이야 당연히 오케이하고 뭐 환영하겠지. 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아니까. 네? 여태가 해왔던 걸 아니까 영향력은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 권세인 거지 영향력은 없다고요. 제가 말한 건 선한 영향력. 물론 이제 이번에 대통령도 여러분 비트코인 좀 사고 치고 셨어요. 대박 올랐다는데 10,000불이 더 올랐다는데 10,000불이. 네? 하나당 10,000불이 더 올랐다는데 60,000불이 지금 70,000불 됐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들이 있죠. 근데 제가 말한 건 선한 영향력.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이런 거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 두 번째는 출애굽 2세대.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1세대는 불순종으로 다 죽었다. 네. 이제 2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신명기는 그래서 이제 2세대들을 두고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무엇과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게 잘 지금 창세기부터 제가 신명기까지 지금 쭉 짚어드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차근차근 이게 순서 없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모세가 야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했잖아. 근데 출애굽한 거를 예배드리기 위한 거야. 레위기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 들어가면 되는데 1세대가 다 불순종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잖아. 다 죽었잖아. 이제 2세들 너희만 남은 거야. 이거 신명기로 설교한다는 거야. 자, 어때? 모세경이 한 번에 정리가 기가 막히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왕정 사사기 이후로 왕정 전후를 쭉 얘기하고서 역대상으로 다시금 신명기 같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네? 정리해주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잖아요.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가도 시간상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역대상을 통해서 예배자적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들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주는 게 역대상하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놀랍게 쓰여진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전후를 얘기하고 이제 방향을 얘기하고 한 번 더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근데 그 사람 누구였지? 하면서 그 얘기 또 한참 하다가 저처럼 뭔 얘기하고 이제 까먹어가지고 다시 이제 되돌아가느라고 이제 오래 걸리고 이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그리고 말할 때 이거 지나간 얘기 말할 때 좀 짧게 좀 하세요 제발. 저는 지금 가르치니까 얘기하지 저는 밖에서 얘기하면요 말 거의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핑퐁 한번 탁 치고 말아요. 저는 한번 탁 치고 가는데 어떤 분은 한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막 자기 혼자만 대화를 10분 이상만 주도하고 막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어. 우리 목회시들도 몇 분 계신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네? 그 얘기 듣기 싫은데. 네? 본론만. 아니 그러니까 본론도 본론이지만 여럿이 있으면 1대1이면 그런 사람이 고맙죠. 길게 얘기하는 게 고맙지. 나는 얘기 별로 안 하니까. 1대1 둘이 차 타고 가면 혼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편해요. 네, 나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14명이 있는데 자기 혼자 대화를 10분, 20분 주도하고 있으면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게 대화가 힘들잖아요. 한번 치고, 저는 그런 대화를 좋아해요. 이렇게 치고, 핑퐁처럼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뭐 중간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 그분들이 성경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화를 하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신 글을 잘 쓴 사람이죠.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참 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어느 쪽에도 강세가 있거든요. 네. 글을 잘 쓰는 사람 있고 말 잘하는 사람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말 못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 다 잘하는데 그것도 다 참 희한해요. 희한한 게 저는 이제 앞에서는 좀 편해요. 쉽고 또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네. 많아야 편해. 많아야. 왜냐하면 많으면요 분위기가 저절로 생겨요. 거의 거저먹는 게 반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많으면 바짝 어는 분이 있어. 1대1이 좋아. 1대1. 1대1을 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1대1하면 죽을 것 같아. 도망가고 싶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1대1 너무 힘들어. 왜냐면 내가 대화를 주관해. 내가 1대1로 그분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우리 무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또 시적으로 잘하는 말 잘하시는 분, 시적으로 시적인 걸 또 잘하는 그런 분이 이게 참 대화도 여러 가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모세나 같은 사람은 어때?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글을 풀어가고 모세가 이게 가방끈 긴 사람, 옛날로 지금으로 하면 PhD 한 5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조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출애굽의 과정과 불순종의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를 주로 신명기에서는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걸 다시 얘기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에서부터 다시 짚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으로 출애굽에서 나 죽게 됐다. 그리고 2세대 너희들 이제 들어가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냐? 신명기 6장에 결국 쉐마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거다. 그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대로 해야 된다. 들어와도 벌고 나가도 복을 받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라. 이거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진짜 가나안의 땅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그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정탐이 출애굽 2세대의 두 번째 정탐. 그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쟁이 어디와의 전쟁이에요? 여리고 전쟁에서 네? 정탐을 했는데 누굴 만나요? 여인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여리고 사람들 이미 다 벌벌 떨고 있다. 이미 다 얼었다. 싸울 생각 안 하고 있다. 니네가 바사나옥을 죽인 것과 의산 농편에서 한 거, 출애굽 한 거, 물을 하나 이렇게 갈아신 거 우리 다 들었다. 다 지금 얼어 있다. 꼼짝도 못 하고 있다. 마치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 장막에 갔더니 기드온의 떡이 장막을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다 망할 거다라고 걸 들은 것처럼 라합에게 그런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하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냥 남왕국, 북왕국 왕들을 다 물리치는 얘기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다운 전쟁을 한 건 정말 여호수아예요. 네? 이순신 장군 이상하고 미국 아마 지금도 6번 교과서에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하고 그 특히 아이성 전쟁 그 작전이 이제 뭐 지금도 나와있지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쟁 이렇게 먼저 약점 지는 것처럼 끌어들여서 후방을 차단하는 이런 전쟁의 지침 교과서 이런 거 나올 정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결국 입성하고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에 승리한 거 하나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간 거 왕들 다 죽인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땅 분배라는 거예요. 땅 분배. 12지파의 땅 분배. 자, 왕들 다 죽였어요. 땅 분배 다 했어요. 갈렙은 몇 살인데? 85세인데 약속의 땅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싸워서 얻었다는 거예요. 자, 85세 할아버지가 싸워서 얻었어요. 그럼 갈렙이 85세인데 그냥 힘이 넘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갈렙이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왕들을 다 이미 죽였다니까요. 좀만 군대 데리고 싸우기만 해도 이게 물론 갈렙이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이고 막 전쟁이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갈렙 85세잖아요. 열정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 이미 그 전쟁을 통해서 다 기반이 마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차지할 정도면 다른 지파들도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사사기 때 보면 이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땅 분배는 했지만 뭐 하진 않은 거다.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싸웠다고 말씀했죠? 사사기 왜 안 싸웠다고요? 우상이 뭐 하지 않아서. 죄가 우상이 밉지가 않아서. 죄가 미워야 되는데 우상이 미워야 싸울 텐데
우상이 너무 좋아. 이들의 죄짓는 이게 너무 좋아. 그 싸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네?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울 마음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막 그 반기독교적이 되고 그런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울 마음이 없어서. 말했잖아요. 한 사람이 뭐보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뭐보다 강하다고요? 한 나라보다 강하다. 네? 사사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12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럴 사사들을 세우시고 기드온 삼손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3간인가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네. 예, 죽일 정도로 그런 훌륭한 사사들이 또 입다 같은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안 싸우더니 베냐민 지파가 싸울 때는 온 군대가 다 동원됐다는 거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분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것을 안 따랐어? 말씀에는 하나도 안 따라놓고 우리 12지파가 결정한데 이 법을 안 따랐어? 그거엔 또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붕괴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없이 싸우는지 베냐민 지파 씨가 마를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네? 유다 지파 4만 명이 죽도록. 네? 그러니까 싸우고 나보니까 정신없는 싸움, 아무 득도 없는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걸로 마무리되고 그 룻기에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보세요. 룻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준비되어져요? 네, 다윗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사사시대 이렇게 혼란한 사사시대에 그것도 룻이 어느 나라 여인인데? 모압 여인. 우상이 가장 모압의 그 금오스 신이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악랄한 우상 중에 하나인데 아기들을 바치는 그런 우상. 아기들을 바치는 우상. 네? 금오스 신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팔을 불로 데워요. 팔이 이렇게 돼 있는데 팔을 철로 된 팔을 그 금오스 그 아이런을 청동을 불로 데워요. 이게 뜨겁겠죠. 거기다 아기를 올려놔요. 그게 금오스 제사예요. 그게 모압 제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다루면서 설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그 근방을 이렇게 곡을 발굴을 하다 보면 아기들의 시신이 그렇게 많이 발견됩니다. 아기들의 시신. 네? 그런 우상에 맞춰진 뭐 수백 수천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압의 여인인데 그런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을 보면 세상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맥락 말씀드렸죠. 그 모든 맥락을 다 부정하고 자기의 맥락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이 다윗이 준비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정 시대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이 그래서 누구 얘기를 시작돼요? 사무엘 얘기 전에 누구 얘기를 시작돼요? 한나. 어떤 여인?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이거 못 낳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 없는 여인. 네, 별을 볼 수 없는 여인. 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통해서 나이 훨씬 많은 아버지 버린 보아스를 붙여서라도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이 나게 하시잖아요. 응? 그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윗 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윗의 얘기를 하기 위해 한 거예요. 사무엘이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지지부진했던 그 사사 시대를 완전히 정리하고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때는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인 거예요. 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무엘 시대만 가능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스위스 제너럴 그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칼빈이 이 사람이 막 경건의 훈련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네바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대요. 근데 이 제네바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칼빈을 데려오자. 그래서 칼빈이 시장은 아니지만 칼빈에게 이 시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칼빈이 그럼 시정 활동을 어떻게 했냐? 그 뭐 시장 노릇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시정을 경건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경건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죄를 미워하고 그런 훈련들을 경건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그 맡은 당국자들부터 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네베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종교적이에요.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신을 믿는다고요? 꼭 기독교신 아니어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80%는 말씀드려요. 80%.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신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뭐가 달라지면 질서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높은 존재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신앙을 갖게 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이 되면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가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 사는 건 이건 성경에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하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네? 그러니까 뉴욕이 바꾸고 투표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트럼프를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 민주당, 공화당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나라를 바꾸지. 사무엘이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도.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단어가, 사사에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무엘 시대도 여전히 왕이 없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니까. 들은 대로 계속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이거 사무엘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응? 이걸 경험한, 엘리 제사장 때는 경험 못했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신뢰가 되고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질서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정이 바뀌더라는, 나라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에 실현이 됐는데 참 희한하죠. 그런 아버지를 봤으면 이게 트럼프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아버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네? 부인도 하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럼 그 아들들이 다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의 역사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그런 존경스러운 아버지를 보고도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사무엘 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왜 그 경건을 못 배우냐는 거예요. 다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믿을만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사울 왕이 처음엔 잘 믿는가 하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바뀌었죠. 트럼프도 공약을 다 지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네. 100% 지키는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불순종을 해서 다윗이 결국 등장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른 건 뭐냐면 다윗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뭐 듣는 나의 사명은 듣는 거다.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실현하면요, 자녀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뉴욕이 달라져요. 여기 지금 10명 넘게 있잖아요. 여기 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집니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그래서 고생을 좀 했지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그 위로하고 세웠던, 가르쳤던, 돌봤던 그 사람들이 나라의 1등 공신이 되면서 다윗의 시대는 탄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혜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글 좀 쓰거든요. 제가 글 좀 잘 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요, 무슨 챗GPT 저 얼마 전에 권사님 목사님 소개해줘서 챗GPT 써봤는데 글 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본 이제 뭘 하고서 고치는 건 훨씬 쉬워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쓰면 그 노력 때문에 실은 쓰기가 귀찮거든요. 글이란 게. 근데 챗GPT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써놔. 거기서 고쳐놔. 저 아직 안 해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하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실버 아카데미에는 가르쳐주지 말아야겠다. 지금 챗GPT까지는 지금 유튜브에 빠지셔가지고도 헤매고 계신데 챗GPT까지 알려드렸다가는 매일 챗GPT하고만 얘기하시느라고 정신 못 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실은 솔로몬이 머리 좀만 쓰면 되거든요. 주신 지혜에 기울이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무슨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니까요. 그 기도를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뭐가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 듣는 게 귀찮아.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피가 나. 피가 나. 이게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의논하는 게 힘들어요. 의논하는 게. 그냥 하면 편해요. 근데 관련된 사람 만나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이게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실은 일이에요. 일이란 게 맡아서 이게 내가 혼자 그냥 이러면 쉽지. 근데 관련 사람한테 어떠냐 물어보고 받았다가 다시 또 보내는데 싫다면 또 보내고 다시 또 보내가지고 싫대요. 그러면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보내고 또 싫대요. 그럼 또 싫대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그게 싫어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게 싫어진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니까 뭐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게 이게 타락의 징조입니다. 네? 뭐 하지 않는 게 타락의 징조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듣지 않는 게 타락의 징조예요. 네? 솔로몬이 의논하고 물어보고 이게 싫어졌어.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주 하나씩 데려와가지고 우상 하나씩 세워다 주고 신전 하나 세워주고 이거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게 다 화살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후손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분열의 조짐은 이미 통일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되게 쉽게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버지가 말 몇 마디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12지파 가가지고, 11지파 가가지고, 좀 이제 우리, 솔로몬이 보세요. 성전 세우는데 7년, 궁전 세우는데 14년, 13년이에요. 13년이죠. 20년 동안 공사했어요. 맨하탄은 공사 중이잖아요. 맨하탄 가면 짜증나거든. 도로 막 공사하는 하도 많아가지고. 네? 플러싱도 맨날 공사 중이거든요. 20년 동안 나라 공사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거기에 투입되지 않아도 짜증나요. 공사 중인데 살고 있으면 짜증나요. 분진 일어나고 막 도로 막 그러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솔로몬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당번을 잘 정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20년 동안 나라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내 허리.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는데 나는 정갈로 찔리겠다는 전갈로. 그게 왕이 할 소리예요? 왕이 국민한테 니네 말 안 들으면 정갈 도구로 찔러버린다? 이게 왕이 할 소리예요? 네? 내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난 100대 때릴 거야. 이게 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부모여도 정치하셔야 돼요. 정치. 자녀들은 여러분의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녀라고 예의 없이 말하고 저기 없이 말하고 이 정치적이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정치적이 돼야 돼. 정치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건 뜻이 뭐예요?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네? 바르게 다스린다는 게 이 관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치를 안 한 거예요.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포로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오늘 저 얘기하게 되는 이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 지혜왕 솔로몬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지혜로운 솔로몬 듣기를 기도했던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준 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너무 정리 잘했죠? 자, 그래서 벌써 1시간 됐네. 네. 한번 오늘 여태까지 지금 역사적인 얘기는 여태까지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